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굉장한 갈등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고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눈물 많고 짜증나고 버거운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성경적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뚜렷한 힌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힌트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점 하나를 찍는다면 그 점 하나 위 주위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게 하면 이 의미가 됩니다. 가운데 내가 있고 내 주위를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이 모양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 백성, 친백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인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힘을 써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참 친구 삼으시고자 하는 뜻을 강하게 밝히시면서 이 일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친구가 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로서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천국까지 동행해야 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친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르벡 교회를 담임하셨고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6가지를 제시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대화하기입니다. 이 끊임없이 대화하기 안에는 정직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하면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해야 하는가? 그것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를 게을리하면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들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달 동안 예수님께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선생님에게 한 달 동안이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그 선생님의 제자일 수 있겠는가?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여러분이 남편인 예수님에게 한 달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이 둘은 결혼한 것이 맞는가? 주님과 그리스도인, 선생님과 제자,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대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존중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찬송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대화하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주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과 대화가 없다는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안에서 정직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좋은 친구에게 좋은 것을 숨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감추거나 숨긴다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 있거나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다. 또 나 나름대로 선을 그어서 이것은 내가 이야기해야지,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야지, 숨겨야지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친구를 신뢰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 관계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을 때 어려운 문제들을 잔뜩 들고 와서 묻고는 해답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만 물은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용들도 다 물어보았다. 열왕기상 10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10장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끌리는 것은 우리 인생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듣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야 솔로몬을 잠깐 만났다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부었던 말들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인간에게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다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말을 들으시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흘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뒤통수 치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좋은 친구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는가? 주님과 대화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삶의 실수가 오고 또한 삶의 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않는가? 저의 경우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예수님도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자, 죄가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는 말하고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께 생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깁니다.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지 주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87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의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찾던 평안도 찾게 되고 기쁨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없는가?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구 관계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문제를 부닥치면 그것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쉽고 누가 봐도 간단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을 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들어와서 가나안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떨어진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곰팡이 난 떡까지 준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불같은 조약을 맺자.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낡아 빠진 옷과 신발,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 이것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멀리서 우리의 소문을 듣고 불같은 조약을 맺으러 온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만약 기브온이 일상적인 옷을 입고 괜찮은 떡을 가지고 왔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과연 맞습니까?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속일 작정을 하고 낡은 옷과 낡은 신발과 곰팡이 난 떡을 들고 왔을 때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을 마음을 안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기에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확실한 문제가 다 손을 댔더니 그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렵게 되고 시트레처럼 얽히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기를 살아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인생은 작은 경험이라도 했으니까 아직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힌트를 또 약간은 줄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답답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해답을 찾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 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스바야 왕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하게 대답을 얻고 갔던 것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으로부터 시원하고 확실한 대답을 얻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데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보고와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지금 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물어야 한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 질문에 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물으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한 것도 물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더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문제라도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미궁에 빠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라도 예수님께 맡기면 너무나도 쉽고 시원하게 그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죄와 가깝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1번이 아니라면 이 또한 예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간증들을 들어왔지만 거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자기가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을 1번으로 찾았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1번, 2번, 3번, 10번, 100번 거치고 끝에 가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1번으로 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역대하 16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아니 의원들에게 구한 것이 무슨 죄가 되냐? 이건 상황을 다 봐야 합니다. 의사를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 의사를 찾는 것이 1번이냐 2번이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아사의 왕의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는가? 아사는 이것이 죄가 될 관계를 이미 하나님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그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을 2번으로 돌려버리고 의사들에게 먼저 물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사왕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사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찾고 빙빙빙빙 돌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뭐와 가까워지는가? 죄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대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기보다 초라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온갖 복들이 있는데 이런 복들은 누리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삶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와 위로와 격려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에 떨며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데 이런 은혜와 복에 해당 사항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는 정말 언제나 슬픔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슬프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에게는 슬픔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들고 우리는 1번인 예수님께 와서 전부 다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뿌리고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말씀드려야 하는가?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겪으셨고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왜 힘들어하고 왜 슬퍼하고 왜 괴로워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먼저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임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면 그 슬픔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들고 주님 앞에 찾아오면 그 괴로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0편인데 시편 30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의 경험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했을 때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게 하셨다. 이런 일이 다윗에게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께 1번으로 기쁨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1번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기쁨이 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되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기쁨과 덧입혀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준이 다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기쁨,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기쁜데 이 포도주를 위해서 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만 말씀드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도 주님 앞에 먼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여러분 인생 계획, 하고 싶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함께 하셔서 더 좋게, 더 알차게, 더 아름다운 계획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성공을 들고 주님께로 먼저 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혹 실패했더라도 실패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내용들, 제가 참 못하는 것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십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 병이 들었습니까? 초라한 신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창고에서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 부유한 신령이 되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클라리넷 소리를 듣고 있으십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한 달 전쯤에 현수가 그동안 배웠던 클라리넷이 있는데 클라리넷을 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이제 올렸죠. 하나님, 현수가 클라리넷을 불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클라리넷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저것을 고치는데 한 35만원 들더라고요. 근데 저 클라리넷 사면 35만원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비싸게 주었지. 그래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너무 비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살펴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주를 들여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2주 만에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클라리넷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악기상에 맡겨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물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고 그 답대로 제가 순종했더니 우리는 지금 클라리넷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클라리넷 소리와 제가 듣는 클라리넷 소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여러분은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이제 아주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 후에 드리게 될 이 찬송 같은 경우에도 매주마다 하나님 어떤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 파일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 찬송을 하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찬송을 골라서 집어넣었을 때를 만약 감동이 2라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찬송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불렀을 때 감동은 100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찬송을 하든 우리가 삶을 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열쇠가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절히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한 선은 우리가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에 순종하면 그는 나의 친구라. 여기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딱 명확히 됩니다. 자, 주님은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 책임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못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십니다. 결국 우리의 어려움은 대부분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정직하고 모든 것을 다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뜻이라고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같이 깊이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답을 가져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로렌스라는 형제, 이름은 본명은 다릅니다만 이분은 17세기 수도원의 조리사였습니다. 요리사였습니다. 그는 매일 하는 일이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그 주방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렸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는 음식을 만들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촉촉히 젖어서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주방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도 그냥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로렌스 형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그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누군가가 이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기도다. 숨기도. 이 숨기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한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문장, 간단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한숨에 할 수 있는 짧은 문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많은 역사를 만들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했던 분이 59살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평소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속으로는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가 쉴 때라도 우리의 이 영은 달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멀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을 하면서 우리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우리는 속으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돌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운동을 하면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것을 지금
분명하게 듣고 계신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가 아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숨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속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속으로 계속 영적으로 달리기를 하시든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만 하셔야 한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두 가지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5가지 주님과 대화해야 될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의 관계는 밀접하게 되고 세상과 죄와 이 악이 가득한 것들과는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예수님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일을 들으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과 조금만 친분이 있어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슬퍼도 그 슬픔은 주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죄를 떠나며 죄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은 천국까지 이어지고 영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연결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은 지금 하나님과 무엇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100% 해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100%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로 우리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고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초월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